내리는데 어린이 주일 내리는 비를 보면서 또 우리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자인 제 마음속에는 저 빗줄기가 꼭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밭에 내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한, 자녀 손을 위한 어머니 아버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과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인생 농사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놓고 빌립보 4장 1절 말씀처럼 이가 내 영광이요 면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나 자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을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 딱 내놓을 열매는 뭘까? 돈도 아닐 것 같고요, 세상 배경도 아닐 것 같고,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환경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식 농사 열매인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녀 농사는 잘 짓고 계십니까? 탐스럽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내 아들이 하나님 사랑해요. 내 딸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아들과 딸을 통해 영광 많이 받으신 기쁨 잘 누리셨나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농사도 만만치 않지만 자식 농사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끔 저 혀를 깨물 때가 있습니다. 음식 먹다가 또 이렇게 말하다가 아차 하다 보면 혀를 깨물을 때가 있어요. 내 입 안에 있는 혀도 가끔 깨무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아들이 내 딸이 통제되나요? 그들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들도 고집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아들과 딸이 내 말에 순종해 갑니까?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자신할 수 없는 것 자식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자녀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서 그런 순종하고 순종하는 아들과 딸을 두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앉은 귀한 아들도 있고, 또 오늘 보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찬양대 앉아있는 아들, 딸, 며느리 사이를 보고 막 어찌할 바 할지 못하는, 막 입이 귀에 걸리는 부모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뿌듯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사실 우리 인생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마에 땀이 흐를 수밖에 없고요.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다 지어지는 게 자식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감격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리면서 내 아들과 딸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들, 딸 농사 지어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가슴에 무릎에 아들과 딸을 안고 오신 농사 짓는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들 앞에, 딸 앞에 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 자녀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가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충남 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양반의 고향이고 정말 평화로운 고을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들 낳고 딸 낳은 행복한 두 부부가 살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태어나고 딸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꿈을 품습니다. 저들을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 정말 일꾼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그냥 살아서는 저들을 양육 못하니까 우리 두 부부가 좀 힘들지만 서울로 갑시다.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까 우리 아들, 딸은 저 동생한테 좀 맡기고 우리 두 부부만 서울 가서 열심히 일합시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아들 생각하면서 딸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에게 아들과 딸을 맡겼다고요? 동생한테 아들, 딸 맡겼어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아들 보고 싶고 딸 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이 전하라고 한 거, 전보라 한 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데리고 와라. 아들 보고 싶다. 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맡겨놓은 동생한테 아들, 딸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웬일인지 모르지만 이 동생이, 그러니까 남매에 대해서는 작은 아버지가 아들, 딸, 남매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37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어제 방송을 보고 많이들 아파하고 우신 부모님들 계셨을 거예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멀리 갔나? 저 프랑스까지 입양이 돼 갔어요. 그 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난 어머니, 아버지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우린 너희 버린 거 아니다. 아들아, 딸아, 정말 사랑한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 버린 거 아니다. 그냥 잊어버린 거다. 그 두 남매에 대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 가보면 작은 아버지는 동생은 청직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 아닙니다. 맡아 있었던 청직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라고 한 공동체 앞에 장로는, 감독은,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맡아 있는 청직이라, 하나님의 청직이라 그랬습니다. 주인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는 누구냐? 자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주인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에요. 내 것 아니에요. 잠시 맡아 있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 주인 앞에 완전히 데리고 가야 되고 끝까지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청지기에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애씀과 고통과 십자라고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도 똑같은 실수했어요.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흘길을 갔는데 자기들 틈새에 어린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사흘 동안 몰랐어요. 사실 그들은 주인 아니에요. 청직일 뿐이에요.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감당하고 관리하고 맡아야 될 청직이었는데 사흘길 가는 동안까지 몰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 딸 맡겼어요. 저는 저희 처하고 며칠 전부터 날마다 이렇게 한두 시간 얘기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단계까지 우리는 그래도 잘 관리한 것 같다. 청지기로서 이제 우리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런 고백해 봤습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녀, 여러분 아들, 딸, 청지기로서 잠시 맡은 자로서 양육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성심성의 있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합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있는 청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청지기는 주인 앞에 헌신해가 충성해 맡긴 귀한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부모로, 아무나 일꾼으로, 감독이나 장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꽉 품에 안고 끝까지 손 붙잡고 뭐 서울 엄마 앞에 데려다주는 과정이든 그가 얼마 동안 맡은 작은아버지처럼 가다가 그냥 손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평생 37년 동안 한 맺힌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어머니 아버지, 자 프랑스까지 입양돼 가지고 흘렸을 37년 동안의 그 남매의 눈물 잊으면 안 돼요. 목회자인 제게, 항전직으로 앉아 계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에게, 교회 일꾼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청직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맡기고 자녀를 맡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인데 이 디도가 처한 상황, 어찌 보면 우리들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파도 높이 일겠지요. 엄청난 풍랑도 많이 이는 바다 사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온갖 파도, 온갖 세상 물결이 막 이런 그런 삶 속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온갖 세상 쓰레기가 그 섬에 다 떠밀려오듯이 세상 악한 것, 나쁜 것, 추한 것이 그 섬 문화에 다 몰려왔어요.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섬 사람들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볼 뿐입니다만은 이 문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자다. 짐승과 같은 인격을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가 개척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그 가운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짐승과 같은 그들 가운데 교회를 감당하려면 그 많은 어려움, 눈물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와 세상 가치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인 현장 속에 예를 들면 저같이 웬만한 사람 목사로 보내면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목회자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가장 평안한 목회자를 디모데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그레데에 보낼 수 없어요. 이 그레데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짐승과 같은 날뛰는 자들을 위하여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파송할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용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목회자로 보내요. 너는 그레데에 남아서 목회자가 되라. 남겨진 이유를 뭐라고 해요? 박성재 형제 여기 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맡긴 남은 일을 처리하고 그건 복음 사역일 거예요. 저들을 인격적으로 감동 감화시키고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피해올 때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라. 남겨놓은 맡긴 일을 처리하게 해요. 복음 사역이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일 중에 핵심 가치가 뭡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이 교회에 멋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래서 그들로 통해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의 사역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체계화되는 것, 이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의 특별 사명을 줬어요. 여러분을 왜 부모로 세웠다고요? 여러분 슬하에서 아들이 이 민족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가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일꾼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학교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사람 만들어서 이 땅 이민족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그들 앞에 부모라고 하는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런 역할 잘 하셨나요?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어버이 주일 맞으면서 가정의 주간 가면서 우리는 자녀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나 같은 부모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더 좋은 부모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해야 될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아이는 그냥 자란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그냥 일꾼이 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감독은, 이 장로는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는 같으니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나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할 사명이 있어요. 꾸짖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의로 교육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야 될 인생 모델이 돼야 되니까요. 저도 많은 걸 생각하면서 그 프로를 봤습니다마는 제주도에 희한한 한 청년이 살았어요. 45살 정도 됐으니까 뭐 청년이라고는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7년 동안 차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45살 된 청년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죠? 그도 어린 시절에 사랑받는 아들이었겠죠? 어느 부모가 차 안에서 7년 동안 노숙 생활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가슴 아리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에게 어머니가 있었어요. 수소문에서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만납니다. 그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원까지 난 수재라고 칭찬받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이면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노숙자가 돼가지고 제주도에 살아요. 그 어머니가 그 현장에 찾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라면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 만나기를 죽기보다 싫다 그래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저 어머니 족보에서 나를 파버렸으면 좋겠다. 어머니에게서 해방된 게 내 인생의 자유고 어머니에게서 피하는 게 내 인생의 평화다. 근데 사실 그 어머니는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36세 혼자 됐어요. 3남매를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생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3남매를 36세 혼자 돼가지고 키우는 눈물 있고 아픔이 있어요. 너무 세상이 험하니까. 글에 대해서 문화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짐승과 같은 자들이 막 판치는 세상에서 혼자 36세 세 남매를 키우는 것은 눈물이었어요. 맨정신으로는 집에 와서 버틸 수 없으니까 집에 올 때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내 아들 잘 키워야 되겠다. 3남매를 내가 어찌하든지 잘 키워야 되겠다. 방법이 틀렸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책망할 일이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너무 세상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혼자 셋 키우기가 힘들어서 술로 버티는 삶 속에 그 현장 속에 누가 있다고요? 맡겨진 3남매가 있었어요. 3남매 앉혀놓고 훈계한 거죠. 잘 되라고 꾸중하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막 쏟아냈기도 했죠. 그래서 그 청년이 45살 먹은 큰아들이 고백하기를 제작진에게 한 얘기예요. 나는 어머니 앞에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두 손이 묶이고 두 발이 묶여가지고 몽둥이를 날마다 맞는 것과 같았다. 막 술 드시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말들, 언어 폭력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 새끼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왜 그러냐?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온갖 한풀이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나는 어머니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내버렸으면 좋겠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게 내 자유고 어머니에게서 피하는 게 내 인생의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어머니가 통곡합니다. 내가 헛살았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청춘 불태우면서 혼자 살았던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그 어려운 세월 혼자서 삼남매 키웠던가. 키워놓으니까 지금 와서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자유고 어머니를 떠난 게 내 자유라고 얘기하는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고생 안 해서 그러나요? 아들 안 먹여서 그러나요? 안 가르쳐서 그러나요? 대학원까지 나왔다니까요. 수재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차 안에서 7년 동안 노숙 생활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겠어요? 나는 너 잘 되라고, 나는 너 위해서 한 말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집에서 아들, 딸 앞에 놓고 듣든 말든 막 잔소리해야 되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다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아들이, 딸이 우리 어머니 피하는 게 내 자유다.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 내 족보를 파내는 것이 내 자유다. 그런 아들, 딸이 있다면 이 어린이집이라 우리 가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교회 공동체 앞에 세운 감독은, 장로는 책망할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인생 모델이니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보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내 아들이 나를 통해 남자를 배워요. 내 딸이 나를 통해 여자가 무엇인지를 배워요.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눈물 흘리면서 나 어머니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절대 장가가면 안 되겠다, 시집가면 안 되겠다, 저런 괴로운 결혼생활 왜 하냐고, 나 장가 안 가요, 시집 안 가요, 그런 아들, 딸이 있다면 그건 통곡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죠.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아들 앞에, 딸 앞에 인생 모델로 인생 조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인생 배웠어요? 누구에게 가정삶을 배웠습니까? 사실은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겁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들 보면, 딸 보면 내 인생 거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는 아들, 딸을 두지 않는 부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방탕한 것, 아들이 불순종한 것, 그 인생의 거울이니까 그런 사람 교회의 장로로 세우면,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거나 방탕한 아들, 딸이 있는 자는 교회 앞에 일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절차를 밟을 시점에 올 겁니다만은, 교회 항존직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를 세울 때 첫째 기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아들, 딸 있으면 가장 많은 점수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 현장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의 눈물의 열매가 돼가지고 많은 성도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헌신하는 아들, 딸,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있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어떤 환경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나 그 딸이 신앙의 열매로 탐스럽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들 언행에 속지 마십시오.
그 아들은 그 딸은 그 사람의 열매니까요. 여러분, 감나무에는 포도 열리지 않습니다. 배밭에 가서 사과 딸라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포도나무라면 자연스럽게 내 아들과 딸은 포도 열매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불순종하거나 방탕한 아들, 딸 가진 자는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거울이니까요. 이쯤에서 우리 교회 항전직을 한번 돌아볼까요? 설교하고는 저를 한번 돌아볼까요? 부끄럽잖아요. 정말 죄송스럽잖아요. 우리 젊은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진지하게 찾아와서 권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딸들은 우리 교회 안 나옵니까? 그게 부흥의 첫 단추고 우리 교회의 가치, 본질 아닙니까? 목사님이 좀 진지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0번 맞는 이야기죠. 멀리 이사를 갔다거나 특수 환경이 있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광교회의 소망, 꿈, 대광교회의 진실된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울이 뭐냐? 항존직 자녀들이 성실하게 이 교회 선실하고 충실한 모습 같이 있는 게 부끄럽나요? 부담되나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모델이 안 됩니까? 그 멀리 너는 다른 데가 신앙생활하라 그럽니까? 이미 흠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미 먹는 거예요. 제가 서두 얘기했어요. 찬양대 앉아있는 아들, 며느리 보면서 입이 막 귀에 걸리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다. 왜 혼자 앉아 계세요? 왜 여러분 여기서 혼자 있어요? 특히 장로님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에 대신방을 갔어요? 저희 아내가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님 가정이고 황조진이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은 구걸하면 그 취해지는 거예요. 제 품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좋은 교회 돼가지고 밀쳐내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몰려오는 그런 교회 되면 사랑에 구걸 안 해도 되잖아요. 항존직이 자녀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 명분 사실 왜 부끄러움 아닙니까?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 교회가 은혜되는 첫 단추 뭘까요? 내 아들, 내 딸은 더 다른 데 보내고 뭐 누구를 전도합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거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그래서 감독은 이런다 그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모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한번 지나가면 쓱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남겨놓을 인생의 열매가 있다면 자녀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의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7살 된 대학을 앞둔 입시생이 있었어요. 놀랍게 그 친구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20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20개에서 다 합격이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20개 대학에서 다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서로 우리 대학에 오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상상되지 않으세요? 저 부모는 판검사나 되나 보다. 저 집은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금수저 가진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왜요?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다 20개 넘는 대학에서 다 전액 장학금 준다고 다 서로 오라고 손을 벌리는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근데 그는 흑인이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싱글맘이에요. 혼자 살아요. 그 친구가 고백하기를 제 삶은 우리 어머니의 모델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저도 대학 가고 싶은 꿈, 어머니를 보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 어머니를 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간병인으로 사는데 싱글맘이에요. 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는 흑인이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어떻게 키울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내가 공부하는 것을 저 아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간병인으로 사는 그 고단한 삶 속에도 내가 꿈이라고 하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아들에게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대학을 지나갑니다. 쉽지 않았겠지요. 정말 어려웠겠지요. 근데 극복해고 대학을 졸업합니다. 싱글맘으로서 10 몇 살 되는 아들을 앞에 놓고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들이 감동받습니다. 꿈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이 교훈을 나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마약 중독자들 카운셀러 하는 상담가로 어머니가 다시 거듭난 장면을 보면서 20개 대학에서 동시에 합격을 하고 전액 장학금 준다고 하는 고백을 듣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 부모들이 내세우는 환경, 그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좀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종합 채널 방송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8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제 나이인데 그분은 85학번이니까 저보다 3년 후배가 됩니다.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사립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K대학 국어국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어요. 졸업도 했어요. 막내딸인데 온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K대학에 국어국문과 나와가지고 교사 자격증까지 받고 이제 교사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 학원 강사로 있는 전도가 청청한 미래가 밝은 그런 여자,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온 가족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명문대학 나오면 인생이 평안합니까? 공부 잘하면 인생길이 쫙 열립니까? 결론적인 얘기하면 그분은 서울 지하철역 휴지통을 뒤지면서 사람들이 버린 바나나 껍질 뜯어먹고 사람들이 마시다가 던진 우유팩 속에서 우유 몇 방울 다시 따라 마시고 적어도 몇 년간을 서울 지하철역 다니면서 그렇게 거지 중에 제일 불쌍한 거지로 살았어요. 못 배워서요? 아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명문대학 보내면 여러분 아들, 딸이 평안할까요?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계획대로 인생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아들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지금 공부 잘한다고, 지금 평안하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그 이매시란 분도 대학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 다 받고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멀쩡한 날 파란불이 설 때 신호등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를 다쳐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아들도, 그 어떤 딸도 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어린이주일날 여러분의 아들, 딸 지금 평안합니까?
건강합니까? 그래도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지금 평안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 보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요. 감사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미애 씨는 제작진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길을 두 개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그에게 허리가 다 굽어가지고 이 밀고 다니는 그 딸이 지하철역에 내리면 거기다 휠체어 태워가지고 밀고 가는 허리 다 굽은 아마 90대 정도, 80대 정도 되는 허리 굽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국어 국문과를 나왔으니까 그 입에서 나온 언어들, 뭐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든 거 보니까 수준 높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 정신 없고 온전치 않은 가운데서도 그 인생이 붙잡고 있는 거 어머니 사랑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어머니 사랑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두 번째는요. 그가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붙잡은 게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무대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 국어 국문과 나왔으니까 가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 꿈이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휘똥지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봐야지요. 찾아야지요. 저 속에 뭘 붙잡으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포기하지 않는 제작진의 그 애틋한 사랑처럼 찾아내야지요. 꿈이라고 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 그 말미 부분에 너무 변한 인생으로 막 그 공연도 하고 다시 치료도 받고 아름다운 모습 봤습니다. 아브라함 보실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었고 아들이었어요.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누군가의 열매예요. 그 나무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지 마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과 저는 청직이에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청직이에요. 이 사명 놓치지 않는 어린이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 가장 귀하고 복되게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날 질고당하지 않고 정신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 아들, 딸로 있습니까?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아들, 딸이 건강합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이런 자녀서를 제게 주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끝까지 그들은 풍랑이 일어도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울타리요. 여러분이 버팀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걸 하나님이 가장 탐스러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줄 줄 믿습니다.